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 우리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박소연 전사님 또 우리 김용석 전사님 이어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앞에 있는 친구 반가워요. 자, 선생님이 최근에 무슨 취미가 생겼다 그랬죠? 맞았어요. 플랜트 하는 취미가 생겼다 그랬죠? 근데 지난주 썬데이 때는 막 해가 막 쨍쨍 막 해가지고 선생님이 밖에다가 내다 심은 플랜트가 막 저기 타서 죽고 막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난주에는요, 막 계속 날씨가 비 오고 막 흐리고 막 바람 불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얘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플랜트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머나 하나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잽싸게 그 하나는 뽑아서 버려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짜잔,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옷걸이를, 그 알죠? 쇠로 된 옷걸이, 그거를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요, 저렇게 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쓰레기 봉지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씌워줬어요. 따뜻하라고. 그래서 막 구멍도 거기다가, 여기는 구멍 안 보이지만 구멍도 이렇게 숨구멍도 내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집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심어놓은 이 플랜트가 지금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비닐로 된 집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따뜻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다치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안에다가 어떤 플랜트 심었어요? 아주 건강한 플랜트를 이 집에다 넣나요? 아니면 아까 막 다 죽어가는 시들시들한 플랜트를 넣나요? 맞았어요. 건강한 플랜트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 플랜트가 이렇게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플랜트는 선생님이 이렇게 뽑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선생님이 따먹을 수 있게, 이거는 고추나무래요. 나중에 선생님이 집에서 고추를 따먹을 거예요. 자, 왜 선생님이 건강한 친구들만 그 하우스 집에다가 넣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픈, 그리고 또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이렇게 다 썩은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건강한 나무여야만 나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우스에다가 건강한 플랜트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비실비실 병든 친구는 제가 뽑아 버렸어요. 자,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준 시편 15편 말씀에 시편 기자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주의 장막은 뭐냐면 주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주님께서 있는 곳. 주님께서 있는 곳에 누가 갈 수 있나요? 주님의 성산에, 여기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계신 곳, 거기에 누가 살 수 있나요?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편 15편 2절 말씀에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자, 이건 뭔가요? 뭔가 우리가 something doing 하는 거야.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무들이요, 쑥쑥쑥쑥쑥 자라나서 햇볕을 받고 바닥에 양분을 먹고 물을 먹고 쑥쑥쑥쑥 자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줬나요? 열매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플랜트의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썩은 열매가 아니고 어떤 열매요?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요, 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속 사람은 이렇게 시들시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아파요. 속 사람이 아파요. 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살고 의를 행하고 또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 플랜트, 그 다음에 병드는 플랜트들은 힘들어요.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았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건강한 사람이 돼요. 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는 건강한 생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를 가득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영이 되었어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플랜트가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플랜트,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과 생명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를 꿀꺽꿀꺽꿀꺽 먹고 자라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쑥쑥쑥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기도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래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래요. 밥이래요. 빵이래요. 간식이래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건강하게 된 우리들은 건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맺어 드릴 수 있겠죠. 이 나무처럼요. 자, 이 나무를 봐보세요. 건강한 나무에 지금 열매가 맺혀 있었어요.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열매가요? 정직하게 살고 하는 열매가 맺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행하는 열매가 맺혀 있고요. 그 옆에는요, 진실을 말하는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답니다. 우리가 먼저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자죠. 자, 오늘 시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아까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쉬운 성경 말씀으로 붙여놨어요. 자, 주의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말씀과 기도로 건강해지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진실만을 말해요. 그쵸?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떤 열매가 아주 건강한지 알고 계시거든요. 진실만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옳은 일을 행해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쓰레기도 막 줍고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남이 보는 데서는 아주 착한 척하고, 남이 안 보는 데는 하고 나쁜 척하고, 아니 나쁜 일하고. 이거는 정직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자,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전에 같이 들어가서 살고 싶나요? 안 살고 싶나요? 당연히 살고 싶겠죠. 선생님도 살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건강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보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Hello, Bethany teens. Miss you all. Hope you're all doing well. Today's passage looks at what it means to be a worshiper, how true worshipers should live their lives. So, at the beginning of this psalm, it starts with a question. In verse 1,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cred tent? Who may live on your holy mountain? So David is asking God, who is worthy? Who deserves to be in God's presence? In other words, what are the qualifications of a worshiper? And to answer this question, a general answer is given at the beginning. Person who is blameless and righteous. What is blameless? Another word for blameless is without blemish or perfect. And righteous means to do what is right. So such person is completely devoted to God and deals with others with integrity without hypocrisy and does what is right in relation to God and towards others. So how does such life look like? The specific answers to the question are mentioned in the rest of the psalm, focusing on how to treat others. Who speaks the truth from their heart, whose tongue utters no slander, who does no wrong to a neighbor and casts no slur on others, who despises a vile person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who keeps an oath even when it hurts, and does not change their mind, who lends money to the poor without interest, who does not accept a bribe against the innocent. These are similar to the laws of the Pentateuch. Pentateuch, which is the first 5 books of the Bible, Genesis to Deuteronomy, but goes further than what the law requires. All these qualifications focus on harmony within God's community. How to properly live with each other through godly character. And one of the examples of those who lived a godly life, of a true worshiper, was Samuel.
When he was giving his farewell speech to the people, he asked the people publicly, tell me if I wronged any of you, and I will make it right. To which people answered, no, you have not done anything wrong to us. And this shows how true worshiper, how he lived a life of a true worshiper with godly character and integrity. So in summary, as Paul says in Romans chapter 3 verse 23, it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Most of us would fall short of being blameless and righteous. But through Jesus Christ, God accepts us, even though we were undeserving, unworthy, and even made us his dwelling place out of his grace. And also, we look forward to where we are all headed, that day when we will forever dwell with God in his presence by giving our all to be blameless and righteous, to live a godly life of a true worshiper, and as 전도사님 said, to bear good fruit.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누고 있는 말씀은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성산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일까? 이를 묻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오늘 시편 15편의 기자가 되는 다윗은요, 지금 여호와의 장막, 성전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의 장막에 서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장막에,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뭘까? 그리고 나는 그 기준에 합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요, 2절부터는 그것을 얘기해 줘요. 누가라고 묻는다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2절에서 얘기하고, 또 3절에서 보면요, 부정적인 부분들로 표현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혀로, 말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흉보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이웃을 나쁘게 말하고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는,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3절은 얘기해 주고요. 4절은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 그의 삶의 기준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을 사는 자, 그리고 그런 삶은 옳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멸시하는, 사람 자체를 멸시한다기보다는 그런 가치 혹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거절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또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존대하며.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게 지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개치 않는 사람. 이어지는 5절에서 보면은요, 돈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 재정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필요를 돕는,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게 아니고 필요를 돕고 공급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정의 흐름과 원리들에 대해서 살아가야 한다. 또한 뇌물 받지 말아야 될 그 자기의 욕심들을 쫓아서 받는 것으로 무지한 자를 해하는 것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 주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기준과 자격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전에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들 가운데 허물이나 넘어짐이, 흔들림이 없을 거야. 다윗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다윗의 지금 어느 시점에 이 시편 15편을 기록했는지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이 있었죠.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밀한 계략이 있고요. 자기가 탐하는, 얻고자 하는 여자의 남편, 유부녀죠. 그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은밀한 지시를 내리는 것. 그리고 그를 죽이죠. 그리고는 전쟁 가운데 전사한 것으로 여겨지게끔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망으로 남은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놓고 본다면 다윗은 정직하지 않았죠. 공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정의와 의를 실현해야 되지만 자신의 욕심에 쫓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조차도 진실을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어 했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그것이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그런 기준대로 살아내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눈을 더 확장해서 신약으로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광풍에 이렇게 뒤흔들리는 배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인생은 흔들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광풍이 일고 흉흉한 파도 가운데에 배가 흔들리자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도 같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흔들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광풍이 일어나 흔들리게 된 그 요소를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흔들리는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 많은지, 그래서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하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곳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을 가운데에 되짚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그리고 영혼과 믿음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구원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초대해 주세요.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교회에 옵니다. 내 발로 가면 가는 거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나를 막아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일면 타당하고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 나서기란, 죄 많은 인생과 흔들리기 쉬운 삶을 가지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아까 살펴본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그런 기준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낸 사람이 갖는 자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대신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 말고 또 뭐가 있죠? 신약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신 구원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과 한계를 보며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것을 다 이루었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탄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들을, 허물과 흔들리기 쉬운, 흔들리고 있는 인생들을 오늘도 장막으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분의 피로,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 그것 가운데 이제는요,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이제 이런 기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말하고 말에 허물을 두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그리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는, 또 재정적인 걸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장막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는 우리들의 의와 우리들의 자격과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들, 기쁨과 즐거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직이 회복되는 거예요. 공의를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과 열정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에 허물을 두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들, 악이나 비방의 일들을 제하여 버리고 망령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거절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그곳에 우리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해롭고 어려울지라도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약속을 저버리거나 바꾸지 않는 은혜,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굳건히 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것 가운데 머무르는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